따라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응답들이 오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단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역사는 성경 안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라는 존재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우리 신자를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가정에서 사단의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대로 기도할 때 성령에 힘입어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은 귀신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임하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임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모든 제자가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하고 큰 그 바람, 그 성령의 역사가 불꽃같이 모든 그 자리에 있는 15나라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기도할 때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바꾸려 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구역에 이상호 권사님 여기 계신데 권사님이 이번 주에 그런 프로그램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권사님이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우리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고 내가 당신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린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15나라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졌죠.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 기록이 무엇이냐?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제자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져서 함께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냐면 감옥에서 묶여있는 채로 잠을 자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하고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생사가 이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1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임하고 묶인 것이 풀려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응답은 내가 잘하는 사업이 더 잘 되어지고 이래야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여정이 응답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귀신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고 그 가운데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기도를 누리는 자인데 가장 먼저 기도자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겠죠. 그 믿음은 오늘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대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시작과 끝이며 모든 여정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분명히 나아질 부분들은 있지만 완벽히 나아질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정을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인식하고 기도를 시작해야겠죠. 이게 기도자의 시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 능력을 아는 자는 정확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자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릴 때, 이 신분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존재,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확한 기도자의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세는 기도의 내용이겠죠.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스도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냐? 도대체 그 누리는 건 뭐냐? 복음을 안다는 기준은 뭐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자가 또 그 내용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겠죠. 두 번째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세와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죽었어야 됐고 죄인으로서 복음 없이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 죽었어야 됐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내용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의 시험과 흑암의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알고 보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떠한 감정의 선으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떠한 사람을 놓고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을 정확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셨습니까? 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험을 주신 이유와 뜻을 깨닫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단의 권세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알고 이 권세를 결박하는 자가 또 그 내용이 바로 기도의 또 기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흑암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또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의 권세를 알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흑암을 결박하고 저 사람이 아니야, 저게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 그래서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에서도 강단에서도 우리 이번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이미 너희가 다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기도 응답받고 전도 운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교회의 흐름들을 계속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임직이 또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우리 교사 세미나가 놓여져 있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우리 임직자들 또 제가 맡은 현장의 만남과 그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속에 이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일전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잡아놓고 말씀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속되어지는 말씀 운동과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 때문에 흑암이 결박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의 믿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의 사단의 모든 틈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계속 틈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또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시작되니까 아마 곳곳에서 작은 틈을 가지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교회 일들이 싫어지고 하는 일들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말씀대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준목이고 준비 목사고, 죄송합니다, 부목사죠. 부목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얼마나 또 현장을 갈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 운동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올해 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평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번 시작해 봤어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대상자를 함께 놓고 기도하며, 또 제가 그 현장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안산대를 들어가요. 안산대를 들어가는데 뭐 우리 태우기도 있고, 또 어떤 한 친구가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전도사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긴 줍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야기하면서 좀 뭔가 좀 달랐어요. 뭔가 다르냐면, 제가 진지하게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분명히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을 허투루 듣는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전도 대상자는 만나는 사람들은 11명입니다 하면서 명단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밤 제 기도 시간에 계속 놓고 기도했어요. 놓고 기도하는데, 어제가 이제 지교회 예배 시간이어서 이제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친구를 옆에 데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줌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만나게 돼서, 전도 대상자였는데 그 만난 약속이 없었는데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죠. 왜냐면 지교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새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해줬어요. 우리가 수연이가, 그 친구 이름이 수연이에요. 이수연이에요. 수연이가 우리 서윤이 너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너는 모르겠지만 서윤이와 목사님은 사실 널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연이한테 얘기를 했죠. 수연아, 이 친구가 복음을 꼭 받고 싶다고 하면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복음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만남이 이 예정이 되어졌어요. 뭘 느꼈냐면, 정말 기도하면 될까라는 생각, 저도 계속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될까? 이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친구 수연이랑 한 3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분석을 세밀하게 해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내가 친구 집에 네일을 빌리러 갔는데 이 친구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녀?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 이사 왔기 전부터 붙어 있었어 라고 말할 정도, 그걸 저한테 얘기해 줄 정도로 이 친구가 그런 정확한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까이 지냈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항상 밝고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날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더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일 자기 무리랑 있는데 다른 제일 연약한 친구를 또 어제 내놨어요. 김민서. 이 친구는 머리도 안 감고 오고 뭔가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너무 이 친구가 불완전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목사님도 강단대로다. 왜냐, 우리 중고등부 강단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만남, 그리고 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강단, 천사의 도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30분 통화하고 명단 넣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가는 이유와 우리가 만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를 옳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건 없다고 여겨져요.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5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 연약함 드러낼 필요도 없고 우리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또 교회의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사실 부분도 없어요. 또 어떠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막 쓴소리를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연약한 것 같고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 너무 이상한 것 같다. 누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수연아, 그 민서라는 애가 아마 너를 싫어하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전도자는 절대 화가 나서는 안 돼.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 기분 나빠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기분 나빠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먼저 할 것을 붙잡고 오늘 결론은 뭐냐? 기도는 뭐냐? 내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부터가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믿지 못하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결박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어떠한 육신과 물질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 또 성령의 역사와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제자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던 이 기도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참된 의를 허락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없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화해하며 화목하며 용서하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확한 기도자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